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복 내게 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영감 있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갓 태어난 이제 교회, 그 교회에 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 또 의의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서 형성된 단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죠. 그런 연후에 이 절대 유일의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이 바로 연합 그리고 일치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서 교회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재능, 재물, 외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와 역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할 기억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은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단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자, 3절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뭘까요? 그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걸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 복으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신령한 복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신령한 복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전, 이렇게 해요. 창세전.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수한 이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모저모로 시험해 보고 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 맹세를 듣고 나서 우리의 능력과 자질을 보아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결코 우리의 행위나 잘난 구석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종교심, 행위, 공로,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어떤 외모와 행실과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었겠죠. 만약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학위에 따라서 선택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취소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취소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선택이 취소되어진다면 결국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있을 리가 만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5절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선택과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원의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구원의 자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5절에서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입양자로입니다. 입양자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입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지만은 이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들은 이 입양에 대해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양자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양된 자녀에게는 친자녀와 동일한 그런 법적인 권한을 보장해 줬습니다. 심지어 입양을 한 그 양아버지의 이름까지도 물려받았고요.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지금 양자 삼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음은 양아들이 되려는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고 누구의 의지와 사랑만이 지금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양아버지의 사랑과 전적인 의지, 그 의지만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은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의 포로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요. 그 포로 가운데 그 사람을 아들을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재산, 또 사유적인 지위 이런 것을 모두 물려주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일이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셔서 자신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양자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거라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얻게 될 신령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개념과 흠이 없다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의 개념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흠이 없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갖춰줘야 할 조건이 바로 흠이 없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흠 없는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영원한 제물이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상태로 지금 구약 시대부터 어떤 상태가 되어지기를 지금 미리 보여준 겁니까? 바로 거룩함이요 흠이 없음이 바로 우리가의 상태가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한번 이제 정해지면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있어서 어떤 재물,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셨어요. 온전하지 않는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그건 뭐냐? 바로 거룩과 흠이 없음이 우리를 향한 목표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로 가보시면은
왜 아들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까? 5절 6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자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라고 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떤 대가를 치르러서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직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바라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복의 개념은 주로 어디에 많은 초점이 기울여져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많은 생각과 관심이 있어요. 몸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자녀들의 학업의 진전, 좋은 대학에 입학, 좋은 회사 입사, 승진, 이 장수,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복은 주로 자연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들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의 개념은 이 땅의 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 이제는 그러기에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외에 더 좋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아무리 손에 좋은 것을 쥐고 있더라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연연해하지 않고 손에 쥔 것을 어떻게 해요? 도리어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딱 쥐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감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이 비성경적인 복이다, 잘못된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죠.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제 그 복이 대체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걸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신령한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하늘에 그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큰 복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음을 생각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노회와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임직 은퇴식을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